국회의원 나오시는 분인가 봐요. 여러분들 길에서 이렇게 명함 줄 때 잘 받고 그거 해보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 많아요. 어떤 미친놈은 명함을 찢어가지고 얼굴에 휙 던지고 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 별 거지 같은 것들을 만나는데 명함만 잘 받고 가도 그날 밤 잠을 잘 잔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길에서 만나면 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를 설사 안 찍어 주더라도 싸우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도 삶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나오신 분이 또 나중에 당선이 되시면 또 충무중앙교회 성도들 일이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역사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금년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회개하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막혔던 일들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셔서 쓸데없는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금년 한 해 재직이 지켜야 될 일들을 달려갈 때에 권세가 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북한에 한 15년을 다녔고, 저는 평안북도 숙천군 약전리에 있는 협동농장 일을 몇 년을 했습니다. 제가 한민족복지재단의 이사로 있고 CTS에 또 자문교수단으로 사무총장으로 있고, 그래서 북쪽 일을 했는데, 북한에 가서 평양의과대학이나 뭐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해서 가보기도 하고,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도 제가 북쪽 평양에 그때 있었어요. 그 협동농장 일을 해 나갈 때 보면 그 협동농장의 위원장이 여자였고 부위원장이 남자였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의자가 없어서 쪼그려 앉아 있는데 얼굴이 침울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부인하고 싸우고 왔대요. 그래서 왜 싸우냐? 너랑 결혼해서 빨래 해주고 애 낳아주고 집안 살림 해주는 부인한테 왜 싸우냐?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시골 구석에 데려다가 월급을 제대로 줬어. 옷을 사다 줬어. 화장품을 사다 줬어.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에스트로 뭐 갈색병이라는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뭘 사가져 가면 좋을까? 그때 그 얘기를 해서 그 제주도 그 듀티프리에서 그걸 15만 원, 16만 원 하더라. 그걸 2병을 세일해서 사다가 줬는데, 물론 중간에 한 병은 딴 데로 주고 집사람한테는 한 병만 가져갔어요. 근데 보더니 갈 때마다 사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지. 이게 16만 원인데 갈 때마다 사오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쓸 수 있는 양인가 그걸 측정해서 내가 그때 떨어지면 사다 주겠다 그랬는데, 야, 그렇게 물질을 아끼던 여자가 화장품 16만 원은 이건 개떡으로 보는 걸 지켜보면서 아,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화장품도 못 사다 주는 주제에 왜 집에서 애들 때리고 욕하고 부인하고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남쪽에서 싸웠다간 부인이 곰탕 끓이고 집을 나간다. 곰탕 끓이고 집. 나도 용돈을 다 쓰는 주제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녁에 집에 갈 때
고백할 때 저 수령님 초상 앞에 꽃들이 많은데 그 꽃 좀 꺾어다가 부인한테 갖다 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봐라. 네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도 좀 해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얼마나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면 당신 아내가 어느 날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저녁 밥 속에는 쥐약이 들어갈 거고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내라치면 시체가 될 거다. 네 생명을 누가 지고 있느냐? 네 아내가 지고 있다는 걸 너 명심하고 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그 위원장 동무가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남성들을 학습당에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학습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학습을 잘 시켜주마. 근데 그 여성 위원장이 울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자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울면서 그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저녁에 이제 북한에는 평양 외에는 외국인이 잠을 잘 만한 숙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는 어둡기 전에 자기 전에는 평양으로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위원장 동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남쪽에서 듣는 얘기가 이 부위원장 동무가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박영환 목사의 쥐약 얘기를 지금도 한대요. 부인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남북 통일은 이 가정을 통해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못 가게 됐는데 기회가 되면 우린 거기다가 비료도 보내고 농기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 짓는 일 1년 동안 농사를 져요. 그런 일을 해보면서 남북 통일은 어떻게 될 거냐, 가정이 통일이 돼야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평양으로 오면서 거기 있는 김참사, 정참사들이 자기 가정 상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부터 박영환 목사는 가정행복전도사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남쪽으로 이제 나중에 내려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인데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충성을 하려면, 주를 위해 충성하려면, 직장에 나가서 일들을 잘 하려면 무엇이 정립되어져야 되냐 하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그르치게 돼 있어요. 나가도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도 싸움밖에 할 일이 없어요. 부인이 속을 확 뒤집어 놔버리면 나가면서부터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래 부인이, 미친 새끼. 그 미친 짓 하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애들이 막 떠드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제가 경상도 대구라 제 목소리가 커서 학교에서 얘기하면 여자 교수들이 승질낸다고 막 그래요. 왜 화내냐고. 화난 게 아니라 소리가 조금 높았을 뿐이라고. 그 독일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얘기하면 독일 경찰이 안 가요. 그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지금 대화하는 거니까 너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진짜 떠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떠들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이게 경상도 특징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향에 온 게 이렇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자식이 형통해야 되고 부부가 주 안에서 화합하지 않으면 재직이든 성도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능력과 학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은 그르치게 돼 있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가정이 처음부터 시원찮아요. 아담과 하와 그 집구석에 처음부터 칼싸움 나가지고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첫 가정의 출발이 문제의 가정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던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의 장가를 갔는데 제 색시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1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부 애들이 교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부 선생님을 결혼하자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결혼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대할 때 항상 유치원 선생님 출신인데 꼭 유치원 애들한테 말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았어요. 저는 독일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한 20년을 다녔어요. 원래 저는 한양공대 전기공학과 출신이에요. 신학대학 가서 하고 독일에 가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12년 걸렸어요. 근데 애 셋을 데리고 가니까 1년에 6개월은 공장 다녔습니다. 지멘스, 아이게, 벤츠 공장에 자동차 조립, 건축 현장, 카페트 까는 거, 이삿짐 센터, 시체를 실어 나르는 거.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죽으면 그 시체를 터키나 이런 데로 옮겨줘요. 한 2박 3일, 3박 4일씩 하는데 그런 건 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목회도 했어요. 목회도 했는데 교회가 생활비를 그렇게 못 줘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또 일하러 다녀요. 이삿짐 센터에 토요일날 나가요. 가서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섬기고 그다음 주일날 신방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3시에 집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갑자기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벽에다 머리를 대고 우리 엄마가 잤지 누워 자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밥이 식을까봐 이렇게 이불에 싸놨다가 이렇게 꺼내주지. 근데 남편이 3시까지 안 들어왔는데 옆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배를 눌러도 못 일어나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잠을 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깨웠습니다. 다 일어나라. 어떻게 아버지가 새벽 3시까지 안 들어오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 깨어 기도해야지. 걱정도 안 되냐 니네는? 그리고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여자가 정신 차려서 언제나 들어올 건가 생각해야지 잠을 자? 근데 배를 눌러도 안 일어나?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공개 사과하라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그리고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인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큰딸이 저를 부르더니 아빠가 사과하래요. 그래서 내가 왜 사과하냐 그랬더니 첫째, 열쇠를 왜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냐요. 둘째, 아버지는 나중에 잠을 잘 수 있지만 우리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왜 우리를 깨웠냐요. 세 번째, 깨워서 무슨 유익이 있었냐요. 네 번째, 앞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면 조용히 자야 된대요. 다섯 번째, 열쇠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쇠를 꼭 갖고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 땅에 떨어져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과 동화되지 못한 아버지는 도태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책을 보면서 이제 글을 쓸 때 아이들 셋이 하도 싸워가지고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 3명을 세워놓고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을 갖고 왔어요. 한 번만 더 싸우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경상도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린 경상도 아니에요. 그런 식이 바뀌어졌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살려달래요. 둘째하고 셋째는 울기만 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싸우기로 하고 이제 헤어지고 부엌에다 칼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며칠 있더니 큰딸이 엄마하고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아빠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을까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아버지가 됐어요. 그걸 못 받고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한 방법을 나는 자식들한테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겁을 많이 주면 말을 잘 듣는다고 저는 믿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집 아이 셋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 쇼크를 지울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쟤네들이 상처가 됐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무식한 아빠.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했으면 엄마 아빠가 되는 교육을 받으세요. 자식은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부모만이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유명한 선교사예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죽으면서 아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17년 전에 나간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아들이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짧다 길다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야, 바지 좀 잘 입어라. 아버지 잘 입었어요. 너무 짧아 임마. 긴 거 입어.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애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바지가 짧고 긴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늦었어요. 영덕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장로님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30년이 되도록. 나이 든 장로님은 아들을 기다리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으세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를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이제서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데 이미 아이들은 상처를 다 받은 상태예요. 우리 오늘 사회 보신 김 장로님은 또 권사님이 대표 기도까지 해서 이제 가족 예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자녀가 목사가 돼서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삼강교회 성도들 중에 안수 집사나 교회 열심히 섬기는 가정의 아이들이 미친 듯이 엄마를 두드러 패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벽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구멍을 뻥뻥 내는 애들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어 폭발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 자녀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재직으로 헌신하는 일에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제가 깨우면 안 일어나요. 근데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 이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예요. 한 번은 아이가 뭘 사다 달라 그러 아빠 이거 좀 사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달래요. 이 새끼 그럼 네가 엄마한테 먼저 묻지 이 새끼 왜 나한테 묻냐 그랬어요. 아버지의 위치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스개 얘기지만 찜질방에 쫓겨온 남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20대는 반찬 투정하다가 쫓겨오고 30대는 밥 달라 그러다가 쫓겨오고 40대는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고 쫓겨오고 50대는 옷 입고 나가는 거 쳐다봤다고 쫓겨오고 70대는요 안 죽었다고 쫓겨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80대는요 눈 떴다고 쫓겨온대. 그래서 90대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묻는데요. 여보 눈 떠도 되냐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요즘 집에서의 남편과 아버지와 남자의 위치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2부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 밥 좀 달라 그랬더니 김밥 3덩이를 주는데 하나를 모르고 먹었는데 쌀이 돌덩이 같이 딱딱해서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먹으래요. 그래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아까는 왜 먹었냐요. 모르고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먹겠다 그랬어요. 먹으래요.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옆편내 표정이 바뀌어요. 배고프지? 계란 후라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뒤에서 지켜본 내 입장이 나는 돈 버는 기계예요? 애새끼는 배고프지 그러고 계란 후라이하고 요리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뒤에 서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인의 여성시대에 계란 후라이 때문에 집을 나간 남자가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집 나가고 싶었어요. 대체 나라는 존재는 돈 버는 기계냐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저녁에 따뜻한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안 해줘요. 한 번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이 여자는 무조건 돈이 생기면 물질이 생기면 교회에다 갖다 다 쳐넣는 여자예요. 강사비 주면 다 갖다 집어넣어요. 물어보면 돈이 없대. 어쩌면 성교비로 다 보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붙잡고 울었어요. 나도 좀 살자고. 어떻게 우리 집도 이게 교회다 교회. 근데 왜 그러냐. 극동방송 듣다가 다 성교비 보내요. 앉아가지고. 방송은 극동방송만 들어 이 여자가 또.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어디 가냐. 나 집을 나간다.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릴 줄 알았더니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설거지 하다가 내 쪽으로 오더니 잘 다녀오래요. 드라마에서는 원래 다리를 붙잡고 울게 돼 있어요. 나가지 마시라고. 근데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강변에 가서 차 세워놓고 앉아있는데 비는 오는 날인데 우리 친구 고재민 목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한테 야 이거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까불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가래요. 그러면서 그놈 하는 말이 야 쪽팔릴 것 같으면 사우나가 있다가 새벽에 들어가라 그러더라.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안수 집사 하는 큰 매형한테 갈 수도 없고 목사가 부부싸움해서 안수 집사 집에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들어갔을 때 쪽팔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절대 앞으로 집을 안 나갑니다. 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절대 집 나가지 마라. 우리는 나가도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밤늦게 또 우유 사오라고 시켜요. 그 11시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가방 놓고 이제 돌아서서 가면 뒤통수에 대고 슈퍼마켓이 11시에 문 닫는데요. 빨리 뛰어가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자다가 시계 보는 거는 항상 발로 툭 차요. 그러면 몇 시냐고 물어요. 아, 눈 뜨고 보면 되지 지가. 그럼 설명해줘요, 몇 시라고. 그래서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 천정에 불을 피워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알려주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맡에 딱 그걸 맞춰줬어요. 여전히 몇 시냐고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대답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깨워요. 그래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어디쯤 오냐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뭐뭐뭐 사갖고 들어오라고 전화를 해요. 저희 집은 목사 집이라 텔레비를 못 봐요. 집사람이 십자가만 거실에 걸어놓고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봐야지 왜 텔레비 보냐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는 애들 방에 가서 돈 주고 봤어요. 드라마 같은. 근데 이게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꼭 말하면 엄마처럼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은 싸웠어요. 나는 남편으로서 텔레비를 열 때 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워서 런닝머신을 뛰는 조건으로 텔레비를 하나 샀어요. 요즘 객주를 재미있게 봐요. 근데 어저께 설교에 쓸 수 있는 예화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근데 목사가 왜 텔레비를 봐야 예화가 나오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설교가 풍성해지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전 텔레비부터 켜요. 성경은 나중에 봐요. 그랬더니 왜 성경은, 이 사람은 성경책이 어떻게 성경 먼저 보란 말이 있어. 목사는 늘 숨 쉬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란 말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늘 성경을 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객주에 어저께 보니까 최설주가 그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었던 성도들이었으면 생각날 거예요. 그 천봉삼이한테 집안이 망하고 소 3마리를 주면서 10일 안에 팔라 그랬어요. 10일 안에. 그러니까 천봉삼이가 어떻게 10일 안에 파냐 그랬더니 그 최설주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조성준이가. 첫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팔아라. 두 번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팔아라. 세 번째, 그러면 네가 미치게 될 것이고 미치게 되면 도사가 될 거다. 야, 그 말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히 기도하고 그러면 미쳐 기도할 거고 미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 그냥 응? 객주를 봐도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은혜 받는 목사한테 성경을 텔레비를 못 보게 하니까 여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다가도 현관문 안 잠긴 것 같다 그러면 쫓아가서 잠겼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하도 건강한데 갑자기 아파서 한 2, 3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5만 원짜리 2개를 꺼내서 양손에 하나씩 져줬어요. 5만 원짜리가 양쪽에 딱 져지는 순간 웃기 시작하더라고. 비시시 웃더니 부활했어요. 일어났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성은 생활 전선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5,000원, 1,000원이 존귀하게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남자는 못 느껴요. 절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5만 원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5만 원을 들고 부활한 거죠.
그게 돈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생활에 접하는 경험이 다른 거예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8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내하고는 절대 토론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빨리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게 은혜다. 장인 장모님이 못 고친 그 버릇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으랴. 결혼은 아내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결혼한 거다. 아니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텔레비 보다가 미쳤어 설거지나 똑바로 해 이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때는 텔레비를 끄고 조용히 아내 옆에 와서 여보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그런 표정으로 잠시 한 3, 4초 있으면 아내가 얼굴이 확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계속 설거지를 해요. 그럼 난 돌아와서 텔레비를 보는 게 나에게 유익한 걸 깨닫는 데에는 35년이 걸린 거예요. 이걸 진작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행복한 생활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도 여러분, 아내는 성경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프면 남편은 병든 겁니다. 아내가 병들면 그 가정은 죽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남성들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부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여자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떤 남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돈 많이 버는 남편, 돈 적게 버는 남편, 힘들게 하는 남편, 어렵게 하는 남편, 아파 누워있는 남편,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응? 근데 어떻게 여자들이 요새 덤벼들고 난리예요. 확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주례할 때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그리고 집에서 얘기하는 입은 남편이고 여자는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 정해준 원리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청년이 끝나고 울면서 저한테 덤벼요. 매일 술 처먹고 엄마 때리는 아빠도 복종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새끼 오래 못 살 거라 그랬어요. 곧 죽을 거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게 되면 형편없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 빼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어땠어요? 야곱 편애함으로 집구석이 난리가 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는, 동생을 팔아먹는 가정이 됐고 부모의 잘못된 편애로. 유다는 봐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부정적인 가문의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가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에요. 살몬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한 다음에 룻은 넣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역사가 나요. 이 다윗의 가문의 역사가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의 150년의 역사인데 누구의 역사냐? 어머니의 역사예요. 라합의 신앙, 룻의 신앙이 다윗의 가문에,
라합과 룻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겠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먹고 죽는 곳에 죽는다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따랐던 두 여인의 신앙이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 또 어때요? 6절에 보게 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다윗의 죄악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고 젊은 아내들이 많이 있었고 솔로몬은 죄악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학원에 많이 있어요. 학원, 솔로몬 학원. 딴 데는 없어요. 이들 가정이, 여기에 기록된 가정들 보면 문제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들을 살려내시는 게 마태복음 1장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성경에 있는 가정이 많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제가 독일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펑크예요, 펑크. 펑크를 못 보셨죠? 펑크는 무스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깜장 옷을 입고 쇳조각을 몸에 걸치고 주로 분홍색 색깔로 얼굴을 그리는 그 검정색, 요게 펑크예요. 근데 독일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귀신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와서 목사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딸이래요. 야, 귀신 같은 거 하나 키웠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뉴욕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가 그 딸이 고등학교 때 뉴욕의 조폭이었습니다. 교회 사표를 던졌어요. 부인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남편은 거룩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부인을 상대하지 않고, 부인은 촛불을 켜놓고 밥 먹기를 원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밥숟가락 잡으면 10분이면 끝나고 탁 튀어나가는 게 김남수 목사님 성격이에요. 사모님은 우울증에 위기가 걸렸어요. 교회에다 사표를 던졌어요. 이거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자녀를 잘 섬기지 못한 결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표 반려하고, 그리고 그 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김 목사님이 상담을 받고 촛불 켜놓고 부인하고 밥 먹고 한 5분 지나면 사랑해요. 이것도 연습해서 하고, 자기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설명할 정도로 부인하고 하는 게 힘들었다. 부인은 병들어 버렸고. 근데 그것을 해결을 받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미국 전체를 다니면서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국교회 문제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죄악을 범했다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자식 새끼만 생각하면 활복 자살하고 싶다 할 정도로 자식의 고통이 조영기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짓밟고 있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펑크 같은 귀신 같은 게 들어와서 아이고 참 목사님 자녀 교육 참 제대로 시켰구나 이렇게 흉을 봤는데, 우리 집에 그 귀신 같은 게 하나 나타난 거예요. 원래 남의 자식 흉 보면 그 집에 그게 나타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절대 지금 흉을 보면 여러분들의 가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흉 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큰아이는 참 순정적이라 잘 학교에 다니고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삐걱거렸는데 새벽마다 전화 오면 긴장이 돼요. 아빠, 나 이놈하고 못 살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달래고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집에 오면 휴가 한 달 있다 가면 이제 거덜나는 거예요. 먹이고 여행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가고. 근데 3년 지나니까 그때서 남편을 휘어잡고 살더라고. 근데 지금도 전화가 와요. 아빠, 부엌 살림을 뭘 하는데 1,000유로가 부족하대. 남편이 2,000유로 줬는데 아빠가 1,000유로 주면 안 되겠어? 도와달라는 거예요. 시집 갈 때 돈 준 게 없으니까 제가 도와는 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은 결혼하고도 AS가 30년이래. 그래서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놈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기도하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손자를 하나 나오니까 그때 사이가 내 사이가 되더라고요. 손자를 하나 놓으니까 딸에 대한 걱정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 저 손자 저놈이 내 딸을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 돼. 손자가 없을 때는 100% 불안했는데 손자를 놓고 나니까 아, 이 아들놈이 지 엄마를 돕겠다 하니까 50%가 줄더라고요. 며느리도 내 사랑 같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가 손자를 놓으니까 그때서야 아, 이제 도망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야 이 며느리가 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희 집은 둘째가 문제였어요. 얘는 주말에 록밴드를 따라다니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얘는 천식 환자예요. 아스마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갖고 다녀요.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체육 선생이 있고 옆집 할머니도 있고 자기도 갖고 있고 그 주변은 다 스프레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식이 딱 막히면 죽습니다. 빨리 뿌려야 돼요. 근데 얘는 주말마다 그 짓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금요일 날 퇴원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월요일 날 퇴원해라 그랬더니 아니래, 전 금요일 날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퇴원 수속을 하는데 너 토요일 날 나갈 거지? 그랬더니 자기는 나간다는 말을 안 했대. 아빠가 머릿속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한 대 좁혔어요. 이놈의 기집애가 이거 때렸더니.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기집애를 모가지를 꽉 잡고 이제 집에 끌고 갔어요. 2층에 딱 들어가서 펴려고 딱 그러는데 집사람이 저를 꽉 껴안다 보니까 얘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독일의 유겐트암트에 고발했어요. 유겐트암트에 고발하면 아버지가 고발당하면 그걸 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때렸냐? 그리고 독일법에는 아이들을 못 때리게 돼 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성경에 잠언에 보면 애새끼들은 패라고 돼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때려야 그것이 떠난다고 됐다. 목사가 성경대로 한 게 잘못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건 교회 가서 얘기하고 독일 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협상을 해서 다시는 안 때리기로 하고 한 번 더 때리면 내가 집을 나간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자, 집안의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얘는 김나지움에 다녔는데 물론 제 잘못도 있어요. 독일에는 김나지움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들어가요. 그리고 김나지움에 간 사람은 독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다른 못 갑니다. 그 김나지움에 갔어요. 잘했어요. 근데 김나지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무식해서 기숙사 옆에 있는 김나지움을 보냈어요. 교통비 아끼려고. 근데 그 김나지움이 특별한 김나지움이에요. 휴마니티시 김나지움인데 거기는 의대, 의과대학, 신학대학, 법학대학, 철학 요거만 가는 김나지움을 보낸 거예요. 거기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해. 고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걔가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독일은 F를 2번을 받으면 학교를 떠나야 돼요. 그 학교에 못 있습니다. 근데 은혜스럽게도 얘가 학교를 2번 다 옮겨도 F를 계속 맞으니까, 2개 이상 계속 맞으니까 한국으로 쫓겨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생활비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월급이 300인데 보내는 건 500이에요. 딸 둘이 또 싸워가지고, 큰 딸은 정리하는 타입이고 둘째는 어지르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큰 딸이 미치겠다. 내가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얘를 보살펴야 되냐. 그래서 싸워가지고 방을 2개 얻어주니까 돈이 2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걔가 공부 못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잘 됐다. 그런데 아빠, 그럼 한국에 가면 11학년이 있냐 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랬어요. 왔는데 보니까 10학년밖에 없어요. 독일 학교가. 그랬더니 아빠가 거짓말했다고,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덤벼드는데, 야, 참. 그리고 얘는요 밤새도록 컴퓨터를 해요. 밤새도록. 그럼 낮에는 자요. 그리고 금요일날 되면 클럽에 나가요. 금요일날 되면 홍대 앞에 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에 살던 애들이 금요일날 밤 12시에 다 모여요. 금요일날 밤 12시에. 또 이 얘기 듣고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 가보고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거기 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와요. 6시나 7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넣었는데 아침에 갈 때마다 얘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요. 교복 딱 입고 기집애 가. 탁 피우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는 내 입장이, 아, 독일교회 목사님 앞에서 그 펑크가 나타났을 때 애새끼 교육 더럽게 시켰다 그랬는데 요게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자꾸 그러면 둘째 시집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독일 놈한테 갈 것 같더라고. 여기는 안 해요. 그놈이 그렇게 말을 하고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또 걸려요. 그럼 또 불려가요. 그럼 화장실 청소가 3일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봐줘요. 그럼 떡을 해가지고 교무실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야, 교회는요 죽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자 그러면요 통일교나 몰몬교 믿는데요. 마귀 같은 게. 그리고 내가 자기 방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해요. 놓고 하래요. 놓고. 아버지는 남자고 난 여잔데 그냥 들어오지 말래요. 놓고 하래요. 놓고 하고 들어갔더니, 놓고 하고 기다리고 서 있으래요. 놓고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놓고 하고 서 있어서 들어오세요. 그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기집애야.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냐. 걔가 그렇게 속을 새기다가 야, 참 그 담배를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걔랑 만나면 맨날 싸워요. 저주해. 아버지가 장로라고 자녀가 장로예요?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잘 나오니까 자식도 열심히 잘 나가면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아빠가
웃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때 친구 딸이 자살했어요. 중3인데 목사인데 영국서 살다가 왔는데 애가 적응을 못하고 자살하고 죽으면서 자기를 화장해서 인천 바다에 뿌려주면 자기는 영국으로 간대요. 그때 깨달은 게 내 딸이 죽는 것보다 담배 피우는 게 낫습니다. 내 딸이 생명을 끊는 것보다 담배 피우는 게 낫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지만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죽는 것보다. 이게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어디 가가지고 박영한 교수가 담배 피워도 된다 그랬다. 요것도 마귀 새끼가 그런 생각을 그냥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또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박영한 교수는 뭐 너무 말이 과격하지 않냐? 과격하지 않은 거예요. 과격해도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어요? 부드럽게 예수 믿고 말이야. 예의 바르게 예수 믿고 말이야. 응? 응? 얼마나 점잖게 믿고. 예수를 믿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 안 믿느냐 믿느냐의 관계예요. 죽음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디서 예의가 있어요? 얘기 마귀 새끼는 잡아서 살만 먹어야지. 마귀는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 죽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부드럽고 목사 설교들도 말이야 요새 들어보면 말이야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는 믿고 안 믿을까 이 두 가지 문제지 적당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요? 대충 믿잖아요. 대충. 응?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말이야. 응? 사탄이 역사하니까 기적의 역사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기도해도 시원찮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말이야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아. 절실하게 기도하지도 않아.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도 않아.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 맨날 핸드폰이나 만지고 말이야. 내가 응?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핸드폰 폭발해라. 그냥 다 폭발해가지고 그냥 한쪽에 멍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요즘 보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성도들 보면은 한심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쫓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말이야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나타나지도 않아. 설거지 좀 하려면 이쁜 옷 입고 들이쳐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오늘 설거지 좀 몰라서 확 그냥 모르긴 그냥 그건 꾸정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못 입게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할 때 말이야 교회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말이야 어머 날짜를 그렇게 잡아서 내가 약속 취소하고 와야지. 취소하고 고지랄들하고 안 나타나. 은평교 여전도 연합해서 뭐 바자회 해가지고 단풍놀이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단풍놀이 가다 다 뒤질 거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서 선교를 해야지 단풍놀이 가려고 바자회를 했냐? 은평교회 여전대회가 놀러 갔을 때 버스가 아직도 한 번도 안 굴렀는데 확률로서는 앞으로 굴릴 확률이 더 많다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하세요? 독해도 네가 믿냐 그랬어요. 독해도. 그렇게는 세게는 안 했지만 독해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해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신대에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들을 죽이라 그랬어. 대표 하나님 죽여주세요. 눈도 멀게 해주고 다리도 좀 짧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조용하더라고. 어떤 학생은 그날 무섭대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걸지 않으면 안 건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 찬양대, 믿음 찬양대 일부에 6시 20분까지 교회 가요. 그러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는 중고등부 관리하고 그 다음에 3부는 성도들 상담하고 부엌에 가서 나는 저 밥 옮기는 거 해요. 부엌에 가서 우리 교회 삼강교회.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갈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가는 기분이더라고.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어요.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한의사 부인인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어요. 저랑 같이 중고등부 교사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마치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내가 부흥이 왔을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집사람하고 관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마치고 그 다음날 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앞으로 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거 챙기고 내 주머니 챙기고 적당히 대충,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을 거느냐 안 거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재직이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세요. 그리고 교사로서요, 1년 동안 교사로 헌신했으면 내가 이 학년과 결혼했다 생각하고 눈을 떠도 생각하고 길을 가도 생각하고 직장에 앉았다가 여유 시간만 있어 생각하고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해야 일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표 정했죠? 이 3가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도전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 자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줄 믿고 내가 목숨을 던집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딸에게 담뱃불도 붙이고 배고프면 배가 불렀는데도 딸이 라면 끓여준다 그러면 라면 먹고 정말 잘 끓였다, 넌 라면을 정말 잘 끓인다, 야 딸아 너는 대단한 존재다, 야 이런 딸이 세상에,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저 이렇게 뻥 치면서 했어요. 걔도요 느끼죠. 아빠가 변한 거. 제가 출장 갔다 오면은 공항에서 내 딸이 좋아하던 담배를 사고 싶었던 충동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거 사다 주면 내 딸이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어요. 근데 그 딸이 흑인 찬양단의 찬양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 전에 제가 야 너 서울신학대학 가면 어떠냐 그러면 아빠 난 통일교나 몰명교 믿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흑인 찬양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찬양이 영혼을 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단에 들어갔어요. 저는 은평교회 저녁 예배 찬양단에.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우리 민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이크 주면 내 마이크는 꺼놔요. 왜냐하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니까. 그 찬양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찬양을 담당 10년 이상을 은평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삼강교회에서 찬양단 새벽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 딸이 살아난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대학에 가겠대요. 야,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 할머니에게 전화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희 집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대학에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2학년 때까지 얼마나 학교를 장학생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한 번은 채플 도망간다고 나보러 대리 출석 좀 해달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가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채플 이제 하는데 가서 그 학생한테 출석표 그 채플 체크표 하나 달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이거는 학생들한테만 준대요. 야 그래도 임마 한 장 줘 임마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야 자식아 한 장 달라니까 교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교수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이 새끼가 야 너 이따 끝나고 나한테 줘마 내 영수가. 웃기는 자식이네 이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식당 쪽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목사냐? 그러더라고. 네가 목사냐? 그래서 내 방에 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왔어요. 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영환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분이 왜 그러실까? 자기 딸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대신 써주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잘못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하마. 그리고 제 딸은 방학 때 끌려갔어요. 채플 불합격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끌려간 줄은 걔는 아직도 몰라요. 나한테 말 안 하고 도망간 게 많은 것 같더라고. 내 딸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자녀가 믿고 내 자녀의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재산은 흩어질 수 있어요. 아파트 두세 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딸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살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에 남겨진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들에게도 걔도 교회를 잘 안 나가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교회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면 하와이 부부 여행 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열심히 다니는데 가끔 빠지는 연락을 받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저도 가서 같이 협력으로 사역을 해줘요. 옆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1년 됐더라고요. 성가대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와이 여행 비용 300만 원 줬어요. 수고했다. 앞으로 남겨진 나의 인생의 일이 뭐냐? 자식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자식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아내에게 전해야 돼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교회 안 온 남편 보고 텔레비 보고 있는 거 보고 들어가자마자 어이구 병신 저거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오죽 답답하면 교회를 안 오겠어요. 가서 얼마나 불쌍한가. 발도 닦아주고 오늘 여보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아이고 집사라는 게 돼가지고 뭐 오늘 재직 건신 예배인데 오지도 않고 텔레비 채널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은 더 삐져나간다니까. 오죽 답답하면 극동방송이 그러더라고. 어느 집사가 일렀어요. 목사님 저 장로님이 담배 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장로가 오죽 답답하면 담배를 피우겠어. 내버려 둬. 기도해줘. 그 말에 내 은혜가 확 들어오더라. 오죽 답답하면 안 가겠어. 응? 얼마나 행복하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졸겠어요. 그 아무나 못 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사람이 변해요. 훈계하면 안 변합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니까 내 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이 켈른 대학에 들어갔어요. 심리학하고 켈른 대학 심리학 끝나고 나와서 코칭도 하고 배우다가 켈른시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사로 일해요. 그래서 야, 너 똑같다. 네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넌 직업을 잘 선택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냐? 내가 그랬어요. 9년 만에 이번에 왔어요. 작년에 왔는데 와서 3일 만에 또 싸웠어요.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대. 팽겨쳤지. 아빠의 권면은 들을 필요 없고 우리는 각계 전투로 독립군으로 컸대요. 신경 쓰지 말래요.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9년 만에 왔는데 왜 9년 만에 왔냐 그랬더니 아빠가 비기 싫어서 9년 만에 왔대요. 둘째가.
이제 헤어지면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하고 끼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 마음이 뭔가를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빌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국제시장 본 사람 있어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안 본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보세요. 케이블 TV에 4,900원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저녁에 둘이서 국제시장을 틀었어요. 그 덕수 아저씨의 인생이 쭉 전개돼요. 독일 베트남 전쟁, 독일 베트남 전쟁, 그리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족들 모여서 노래 부를 때 그 손녀인가 흥남부든가 뭐 그거 비내 눈이 뭐 휘날리는 그 노래하니까 식구들하고 부인이 이거 미친 늙은 애가 애한테 그런 이상한 노래 가르쳤다고 막 손가락질하니까 덕수가 옆방으로 가요. 아이 코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옆방으로 가서 아버지 초상화 앞에서 덕수가 울어요. 아버지 나 사는 거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장면이 나올 때 제가 딸을 붙잡고 울었어요. 내가 힘들었다. 정말 살기 힘들었다. 둘이서 1시간을 울었어요. 1시간을. 내가 정말 독일 땅에서 내가 정말 살기 힘들었다. 아빠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었다 하면서 둘이서 한참 울고 나니까 딸이 울다가 됐다. 아빠 됐어요. 아빠 내가 이해해요. 아빠 내가 이해해요. 딸도 울고 나도 울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짐이 딸이 놓고 가면서 이제 가서 결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요.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울면서 떠났어요. 울면서 떠났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하게 한 게 평생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비행 청소년 상담하면서 어떤 학생은 사과를 제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 물었더니 항상 아버지가 뒤에서 공부하라 그러면서 뒤에 서가지고 사과를 먹었대요. 사과 씹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대요. 그리고 사과를 가장 싫어한대요. 부모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평생의 원한이 된다고 딸이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 딸이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독일로 들어가서 금년 1월 1일부로 독일 켈른 시청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남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아들이 삼성물산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사표 냈어요. 그래서 왜 냈냐 그랬더니 술을 하도 먹인대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평생 먹이겠냐, 임마 버텨 이 자식아, 이제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죽을 것 같대요.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미친 새끼가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데. 그래도 그 아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너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위대한 인간이다. 위대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결정한 거 보면 너는 정말로 잘 될 거다. 그래서 속에선 불났지만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응? 야 너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남들이 절대 넌 앞으로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의 결단력은 위대한 결과를, 이런 걸 문자로 막 보냈어요. 속에서는 미친 새끼 저거. 아이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놈이 공항에서 이렇게 출장 갔다 오는데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취업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첫째, 아파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아파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좀 아파 누워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두 번째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교수예요. 남자는 아파도 아플 수가 없어요. 남자는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고 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혹시 암이라 그럴까 봐, 혹시 입원하라 그럴까 봐. 그래서 남자는 아파도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내가 그랬어요. 못 가겠더라고. 아무리 아파도 괜찮지 하고 앉아있지 내가 병원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남편들 발 씻어주세요. 정말 불쌍해요. 그렇게 저 목사고 교수지만요, 학교 때려칠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확 다 엎어버리고 이 새끼들 사표 쓰고 그냥 들이받고 나오고, 이런 마음을 교수고 목사지만 가질 때가 서울신학대학교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의 직장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을 참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남편들을 오늘 저녁에 발도 씻겨주고 또 좋아한다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여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랬을 때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직의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위대한 재직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